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사도행전 강해로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복습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작부터 복습을 하겠습니다. 출발 13장에 나오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의 영혼의 이름을 받게 된 곳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로 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되지요. 구브로로 가게 된 이유는 바나바의 고향이기에 그리로 갔을 것이다. 살라미에 내려서 주도라 할 수 있는, 키프로스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바보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무당 박수 엘루마 또는 바예수라 하는 사람의 방해를 받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도리어 그 사람의 눈이 잠시 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적이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첫 번째 목적지에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배를 타고 다시 버가에 옵니다. 버가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 하나는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 그것이 훗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갈등의 씨앗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 버가가 아주 큰, 지금 보아도 로마의 유족이 크게 나타나는 곳, 2000년 전에는 더 큰 도시인데 놀랍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지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데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를 보면 여기서 바울이 병을, 풍토병, 말라리아와 같은 그런 병을 앓게 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말라리아가 걸렸을 때 고산지대로 올라가면 날씨가 선선하기 때문에 그 병을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어서 높은 고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급하게 이동을 합니다. 버가에서 한 145km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초대를 하지요. 다음 주에도 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특별히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지요.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였다.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주 중요한
전기, 이 터닝 포인트가 생기죠. 46절 13장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을 향하여 가던 복음의 방향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로.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출발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이 바로 150km 떨어진 이고니온이지요. 성경은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러서 오랜 기간, 제법 오랜 기간 거기서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굳게 합니다. 그러나 역시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돌을 들고, 그러니까 돌을 아직 던지지는 않았는데 돌을 들고 협박을 하는, 한 번이 어렵지 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또 피난을 간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왜 루스드라로 갔느냐? 가까운 30km 정도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학자들은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 즉 유대인의 영향력이 적은 도시를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 기억하시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를 가졌던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기적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 장애인을 보았는데 그 속에 무엇을 보았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요. 자,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 성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성에 두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왔는데 그 성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 저주를 받았다. 큰 홍수가 내렸다. 우리 이제는 제대로 하자.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로 생각을 하게 되고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난리가 나죠.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극구 만류를 해서 이것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왜?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잡으려고 거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참 악의 열심이 보통 강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 돌에 맞은, 돌이 한 개겠어요. 엄청난 돌을 맞은 바울은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었다 생각해서 성 밖으로 내팽개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어떻게? 루스드라의 교인들이 와서 그를 둘러싸고 기도하고 바울은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고 있다가 그곳에서 일어나서 기적처럼 더베를 향하여 다음날 갑니다. 100km 떨어진 동네. 그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 더베가 1차 전도 여행지의 마지막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 그 자기가 있었던 곳을 그대로 다시 루스드라로 거기서 교인들을 이렇게 단돌이 하고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서 있던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저 버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은 그때 아파서 전하지 못한 것을
나중에 와서 전했다. 이러면서 이 여정이 어디까지로 돌아가느냐 하면 그들을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며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능력에 관한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 한마디로 내 발로 일어서 나서 걸어라. 그런 바울이 그를 향하여 사람들이 돌로 치는데 바울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왜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고 바울을 지켜주지를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을 들고 있으려고 그럴 때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손을 드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꽝 떨어졌다. 또는 돌을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쓰러졌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겠어요? 와, 저들이 신이 맞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하려고 하던 일을 훨씬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단칼에 해결하시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 갔을까? 병을 고치는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서 돌 던지는 사람들은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병에 걸려 보십시오. 사고가 나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쓰러진 그 사람이 일어나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능력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왜 성경에는 나타나는데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성경에 보면 필요할 때 임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이 땅에서 나타내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인간은 늘 능력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늘 능력을 보여다오.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이렇게 외치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 물 위를 걸으신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도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을 깨우지는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갑자기 확 드는 시간이.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발휘하면 우리가 믿겠다. 지금
돌을 들어 바울을 향하여 던지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지금 불이 떨어지면 내가 믿겠다. 지금 병이 나으면 내가 믿겠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믿겠다. 우리 가족이 믿겠다. 우리 모든 동창들도 믿을 거다. 능력을 보여주시오. 이게 우리의 끊임없는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돌에 맞아 시체처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건가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지나갈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틀림없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섰다는 것은 아마 바울 선생님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루스드라의 교인들이 급히 와서 성 밖에 시체처럼 누워있는 바울 주변을 둘러섰다는 얘기일 겁니다.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고 있는 그 바울을 보면서 그들은 뭐 했을까요? 교회 역사 2000년 100%입니다. 그때 성도는 누구나 기도합니다. 아마 손잡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둘러서서. 그랬더니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의식을 잃었다가 잠깐 이제 시간이 되니까 깬 거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돌에 맞아서 온몸에 피를 흘리고 죽은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성경을 보면 그 다음 날 100km 떨어진 동네로 당당하게 나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이왕 능력을 보여주실 거면 차라리 돌에 맞기 전에 막아주실 것이지. 맞아서 다 쓰러진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고가 나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사고가 난 다음에 고쳐주시면 늦어요. 물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 속으로 그런 마음은 듭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막아주면 하나님이 막아줬다는 걸 당신들이 어찌 알겠어? 뭐 이런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잘 피했지, 그렇게 얘기하겠지.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요, 나보다는 타인을 위할 때, 이웃을 위할 때 역사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일까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는 무엇입니까? 너에게 주신 능력을 너를 위해서 써라 아닙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쳐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그 능력을 하나도 안 씁니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능력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슬기로운 능력 사용법,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것입니다. 구약 시대와 다르다는 거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은 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가족, 내가 권력을 갖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가족.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 땅에 구현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가 기도할 때 역사한다는 것이죠. 루스드라 교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고 죽은 것 같은 바울 둥그렇게 둘러쌉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셨나요? 그들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을 이끌었던 스승이 돌 맞아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뭡니까? 두려움, 걱정, 염려, 마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 심정일 겁니다.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선생님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기적 아닐까요? 이게 능력 아닐까요? 그 바울이 일어나는 모습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이제까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납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체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이 떠나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습니다. 왜?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나를 죽여서라도 너희 마음이 풀리면 죽어주마. 사랑한다 끝까지.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죽음을 경험한 바울은 아무런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돌에 맞아 피를 흘려 죽어가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고백을 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선포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돌을 든 사람들이 벼락에 맞아 쓰러지고 저주를 받아 쓰러지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뭐가 됩니까? 또 다른 제우스가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말에 의해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지만 그 교회는 십자가 없는 교회가 될 확률이 큰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그것만, 불이 내려오기만, 당장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라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세 가지.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랑으로, 십자가로. 대림절 둘째 주일, 하늘의 능력을 버리고 가장 능력 없으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